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겨 부르는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It is about the cross라는 찬양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트리 밑에 있는 선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감정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에 가는 것, 방문하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데이에서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를 의미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이 즐기고 파티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기쁘게 한 날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 가수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서양 국가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만 되면 벌써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한 달이 넘도록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주간, 그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가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깁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 선물에 들떠 있고 어른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고 또한 이 가족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들떠 있습니다. 꼭 한 해를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게 되니까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정말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거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한 많은 연인들은 또한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언젠가부터 예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재밌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크리스마스의 장식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분에 대한 기다림과 그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
이 9장 9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통치하실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같이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스가랴는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리어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으나 마침내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이 사는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천한 그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겸손하게 찾아와 주셨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는 이 메시아는 공의로운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과 악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은 철저히 응징하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의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그 놀라운 상급,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결점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 모든 일에 정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분, 그러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많은 왕들이 다스렸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 공의가 있었던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공의로 통치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들은 실수가 많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서 온전하게 백성들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공의로 다스릴 지도자, 그들을 공의로 다스릴 왕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그 세상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을 소망하고 꿈꾸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러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구원을 베푼다는 말은 해방하다, 구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던, 메시아로 오셨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악에 물들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나중에 오시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저주를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귀환했지만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스가랴의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와 정말로 큰 위로로서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이 다가온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가랴는 오늘 9장 9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히브리 원어로 우루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환성을 지르다, 경종을 울리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예수님 메시아를 맞으라는 그런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먼저 나가서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절실하고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행복하고 즐기는 홀리데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않고 서양에서는 엑스마스라는 많은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 인간들을 위한 그런 말로 지어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뜻대로 가볍게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찬양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많은 즐거움을 여기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공의의 왕으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한 날, 사람을 위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들뜨고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고 부족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기억하십시오. 공의의 왕으로서 위대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여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처럼 이제 남은 12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흘러넘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